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敬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성결케 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부르시기에 나왔고 이끌어 주시기에 나왔고 강한 팔로 권고하사 오늘도 주의 전에 있게 하시기에 감히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죄인이요,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이며 얼마나 나약한 존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더럽고 더 추악하고 거짓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는 죄가 이렇게 많거든 모르는 죄인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기에 뉘우침도 오고 회개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주여 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우리는 어느새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쉽게 절하고 있으며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면서도 스스로 사는 것처럼 때로 절망하고 때로 교만하기도 합니다.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옵소서. 주께서는 한량없이 우리를 사시건만 우리는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아야 할 시간에 불안에 떨고 있고 겸손해야 할 시간에 교만하고 있고 순종해야 할 시간에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항해일 하라고 물질을 주었지만 어느 사이에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고 지혜를 주었더니 서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악과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도처의 재난과 고통,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몹시 많습니다. 이 무서운 세대에 살고 소식을 가까이 듣고 있으면서도 저들은 외면하고 사는 이 미련함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고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한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6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보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에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 이르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잔이 이는 저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우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판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대서양을 건너고 있는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한 300여 명이 탄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파손이 됩니다. 300여 명의 선원과 손님이 다 수몰되고 마는, 수장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오직 한 사람, 젊은 선원 하나가 배에 있는 널 쪽을 타고 정신없이 표류되어서 무인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모래밭에 엎드려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정신을 차린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있는 중에 나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주변을 돌아보았지만은 무인도입니다. 사람은 없이 성들만 우글거리는 그러한 섬이었습니다. 고독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만 살았다고 하는 기쁨 하나 때문에 얼마 동안 그런 즐겁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짐승을 잡아서 돌을 갈아서 불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구워 먹으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또 과일을 따먹고 이러면서 지내다가 겨울이 다가옵니다. 이 점점 추워지는데 난감합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많이 꺾어서 우막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하일은 수평선 저쪽으로 지나가는 배를 향해서 장대 끝에다가 자기 옷을 찢어서 깃발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사람이 있으니 다가와서 나를 살려달라고 그저 이렇게 깃발을 흔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것도 지쳤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저녁 노을에 우막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자기가 간수해 놓았던 불씨가 바람에 일면서 그만 불을 일으켜서 그 우막집이 벌겋게 타오릅니다. 불길이 연기가 크게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그는 기가 막혀서 거기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죽을 때 같이 죽도록 내버려 두었으면 좋았을 것. 이미 다 끝났을 텐데 나를 왜 살려주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 나기 위해서 웅막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이것 가지고 왜 불태워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 기도하다가 그만 지쳐서 자렸습니다. 그 사이에 붕 하고 백고동 소리가 들립니다. 그 눈을 떠보니까 큰 배가 다가옵니다. 너무너무 반가워서 선장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오셨습니까? 선장은 그거 내가 알 바가 없소. 이 섬에서 연기가 나서 웬일이 있는가 해서 여기를 둘러보게 된 거라고. 이 선원은 자기가 지어놓은 이 조그마한 우막이 불에 타 버려야 비로소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인은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 이 기장관계에서 갈등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소원이라면 그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같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 생각 사이에 이것이 하나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시간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역사 전체를 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부분적인 것, 순간적인 것, 이거 하나만을 놓고 특별히 물질적인 것, 아무 소용없는 것을 달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현세에 매입니다. 순간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미련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요. 이것을 결정짓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하나님과 만남 그 기도에서 모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보고 그 후속 결과 사건이 나타난 것이 그 다음 십자가 사건일 뿐입니다. 그런 거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요. 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원동력, 그 문제의 해결이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모습,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또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적이며 구원론적입니다. 구속자적인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애당초 신비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듣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 도대체 처음부터가 이렇게 시작입니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쳤다든가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 그 기적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신비는 그렇게 좋은 일만 많이 하셨는데 왜 빡을 받고 왜 박해를 받으셨는지 그것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그 희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분이 왜 사람들에게서 환영을 받지 못했죠? 이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집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죽어야 됩니까? 그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가 왜 말없이 비참하게 이렇게 죽어가야 합니까? 그 신비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철저하게 완전하게 죽으셨는데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어떻게 부활한? 그 부활의 신도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놀라운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신비로운 역사, 이것을 이해함으로써 믿음을 얻게 되고 우리 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폴 틸리히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책 가운데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책이나 The Courage to Be,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 하나님의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 불안, 아주 실존적 고민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가 운명과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죽음, 이거는 언제나 현재적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서적으로 태어납니다. 할아버지가 오고 아버지가 오고 아들이 오고 손자가 오고. 그렇지만 갈 때는 무순입니다. 손자가 먼저 갑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데 그것이 항상 현재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뭐 죽는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 갈 거니까. 그러나 언제 갈는지 알 수 없거든요.
항상 현재적으로 죽음은 나타나니까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젊었다고 해서 내게 시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동시에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일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일 다 하고 이제는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 만났습니까? 하다 마는 거죠. 준비하다 말고 내는 거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일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중도에도 마치고 시작하다가도 마치고 이렇게 끝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건 불안한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중단될 수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일을 다 하고 끝내리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니까 그것이 불안한 것이죠. 집을 잘 짓고 입주하는 날 죽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모처럼 끝내 돌아오면서 잠깐 여행하고 오겠다고 하다가 죽는 사람도 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여기에 큰 고민이 있는 것이죠. 제가 3살에 서울 영락교회에서 심우하시던 한경직 목사님이 심우하실 때에 초청받아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인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만나서 느닷없이 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황 목사, 우리 교회에 와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 좀 해주지. 제가 대답하기를, 제가 어린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 심우하시는 교회에서 제가 하겠습니까? 저를 못합니다 하고 사양을 했. 어린 사람이 그랬더니 한 목사 제게 묻기를 몇 살인데, 그래서 제가 33입니다. 이 사람아, 예수님은 33세 끝냈는데. 제가 그 말의 뜻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 용기 있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3살의 끝입니다. 33 넘은 사람은 다 덤으로 사는 게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33살, 그것도 예수님이 공생활로면은 지금 3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끝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두 번째 불안은 공허와 무의미에 대한 불안이다. 여기서 끝내고 나면 지금까지 준비했던 거 다 쓸데없고, 이거 좀 일 시작하던 거 다 망가지는 거 아니냐고. 또 솔직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의미가 있는 일입니까? 그 괜찮은 일입니까? 할 만한 일을 하고 있느냐고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 살아온 것도 같고 잘못되어 가는 것만 같아요.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허무, 공허. 그래서 자기 긍정성에 대한 위협을 느낄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아무래도 뭔가 잘못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죄와 정죄에 대한 불안입니다. 도덕적 자기 긍정의 위협을 느낄 때 불안합니다. 바르게 살고 신하게 살고 옳게 하려고 나는 나름대로 몸부림을 쳐보지만 잘 안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불안하게 됩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요, 운전을 하고 다닐 때마다 늘 불평을 했대요. 그거 보면 운전 신호, 운전 교통법규를 안 지키는 분들이 많거든요. 붉은 신호에도 그냥 지나가지 않나, 오토바이 같이 하고 또 어떤 때는 그저 마구 사람이 뛰어들고 이럴 때 참 왜 이럴까? 또 때로는 불만도 하고 욕하고, 저 사람 정신 나갔구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병에 걸려서 위급해졌어요. 그래서 택시를 불러가지고 탄 다음에
병원으로 빨리 갑시다 했더니 이 운전사가 신호가 더 돼 있어요. 열이 빠져가면서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바람이 나더랍니다. 잘한다 그래요. 잘했다고 또 용돈도 많이 줬대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다. 다른 사람 저 법규 안 지키는 것은 그렇게 불쾌하게 느껴지더니 내가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이거는 신바람이 난다. 어디 다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더 깨끗합니까? 누가 더 의롭습니까? 다른 게 있다면 거기다가 위선 하나 더 있는 것 뿐이지. 여러분, 도덕적으로 우리는 불안하다. 과거는 기도하지만은 미래에 자신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는 불안하고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민망하여 죽게 되었다. 깊이 고민하셨으면 무엇을 고민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알 길이 없습니다. 깊이 생각,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가 두렵고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벌써 누가복음 5장 5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굳게 결심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시면서 적어도 10여 차례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번에 올라가서 내가 십자가를 질 거다. 다시 이 길을 못 내려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알아듣던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결심하시고 지기로 결심하시고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바로 몇 시간 전에 성찬식도 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십자가를 예언하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었는데 왜 고민하시는 겁니까? 무엇? 이것은 현실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구체적 상황의 문제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데 이해 없습니다. 죽는다는데도 이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방법, 이 길로 지금 이렇게 죽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하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도 합니다. 스님은 적어도 내 나이 될 정도는 살았어야 했다. 그때 나이가 60이에요. 어떻습니까? 최소한도 30년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년 가지고 끝낸다는 게 이게 되는 겁니까? 이래도. 여기에 고민이 있어요. 제자들은 미숙합니다. 상황은 어지럽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죽음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많아요. 정말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될 것 같잖아요.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건 빌라도가 지금 엄청난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불안 재판. 가야바의 그 죄악스러운 행동, 가론의 배신,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 이 상황을 보세요. 무엇 하나 마음 놓이는 게 하나도 없죠. 이 상황 속에서 이대로 죽어도 되는 겁니까? 때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객관적인 기도요, 하나는 주관적인 기도입니다. 객관적인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내 뜻을 아버지께 바치는 거죠. 그런 기도고요. 주관적인 기도는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소원을 이루자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이다. 객관적인 기도입니다. 내 지식, 내 판단, 내 능력, 내 지혜,
그것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을 완전히 포기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서 여기에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있지만 이건 빌라도가 십자가를 지우는 게 아니에요. 가야바도 아니고 로마 군인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응답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십자가예요. 그렇게 알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믿고 그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자기를 위탁하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신앙적으로는 그건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 생명 바치는 것이요. 정치적으로 상황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빌라도가 이긴 거예요. 악이 승리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 같은 모순, 이 같은 부조리,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신앙으로 극복하시면서 아버지께 토털 커미트멘트, 완전히 위탁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지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완전히 쳐버립니다. 이것이 승리요. 이로 인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함께 기도하자.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지 못한 제자, 함께 깨어있지 못하던 제자가 함께 가자 할 때 함께 갈 수가 없었지요. 이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영화가 있습니다. 막 거의 다 보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었지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 연배우, 남자, 여자, 뭐 이것만 보고 그 사랑의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거기에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과 함께 이 우영의 배에 승선했습니다. 이 배가 갈라지면서 이렇게 침몰되고 있을 때 거기서 여자들과 아이들은 전부 구명선에 옮겨갑니다. 그 여자들과 아이들은 대체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스트라우스 부인도 배를 타야 됩니다. 배에 탑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여보, 어서 배에 오르세요. 그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 스트라우스 부인이 그 남편의 깊은 눈을 바라보았다. 간절한 사랑이 그 속에 있습니다. 어서 배를 타고 당신은 구받으라고. 당신은 살아야 한다. 그 순간 스트라우스 부인은 남편의 손을 잡아 당깁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날려서 볼에서 이 침몰되고 있는 큰 배로 옮겨 탑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을 잡고 뜻깊은 말을 합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뜻을 선택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대로가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깨어있으라, 함께 기도하라, 함께 가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할 때 그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이옵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마는 현실 속에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는 불만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께 모든 것을 위탁하면서 나 자신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게 하사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으며 오늘도 승리 생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늘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인 중에와 온 교회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